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행동으로는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의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돌이킨 바로왕이 뒤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을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큰 이 홍해라는 바다가 앞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으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무사히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에 수달려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마라는 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먹는데 그 물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고 쓴 물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저 앞에 있는 저 나무 가지를 거기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뜨거운 햇빛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출가와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뜨거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만드느냐. 그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3달이 지나게 됩니다. 3달이 지나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했는데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함께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0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나와 약속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대해서 우리 인간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5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먼저 준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6, 7, 8, 9, 10 이렇게 5개의 계명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가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을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의 언약을 하실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한번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세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도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TV나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요 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두 번째고 가장 그들이 좋아하고 섬기는 것이 뭐냐 바로 재산이고 그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언제 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저 뒷전에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재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흥청망청 잘 살까 여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자기 부모님이 재산을 안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막 때려서 죽이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빨리 안 돌아가신다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언제 나한테 저 부모님이 간신히 벌어놓은 정말 땀과 눈물을 흘려서 나를 키워주시고 또 나에게 재산까지 물려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부모의 재산을 내가 빨리 가져다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흥청망청 잘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이 갖춰야 될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과 그리고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10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인륜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계명 제일 첫 번째 인간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보다도 제일 앞에서 인간과 인간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한 자녀들도 있고 우리 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잘 양육할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먼저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삶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에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6계명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별나게 사람만 흙을 가지시고 여기서 아파르라는 그런 말인데 아파르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만드신 그곳에 생명을 하나님의 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이 창조된 존재는 너무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감히 살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스스로 내 것은 내 생명은 내 거다 잘못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확대 적용을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성을 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들어있는 그런 티끌을 빼겠다며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치하는 이 욕됨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해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인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못된 강도나 그런 것이지 우리 평범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거나 또 여기서는 나가라고 하는 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욕하고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미 살인한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익명의 댓글을 달아요. 예를 들면 카톡을 한다거나 하면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럴 때 보면 거기에다 막 악글을 막 답니다. 이런 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막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의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을 막 비난하면 이것 역시도 살인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누군가의 인격을 그런 살인하는 험담하는 것. 막 험담하는 이것도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남한테 상처를 내는 것 이것을 뭔가 하면 마치 칼로 베면 그것은 싸매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낫게 되는데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평생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누군가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말로 행실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바람 피고 저기서 바람 피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그런 부부 생활에 그런 것은 바로 간음행위인데 이것은 단순히 성범죄 차원을 떠나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중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보고 호감을 갖는 것 이것도 음욕을 품는 것인가? 그러면 여자도 보지 말아야 되고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음욕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남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성문화가 이렇게 개방이 돼가지고요.
이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인들의 자발적인 그런 성관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범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섹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섹시라는 단어가 매력으로 해야 통하는 아주 사실은 저속한 그런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종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쁜 것을 보면 예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멋진 것을 보면 멋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죄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전이죠. 그래서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몸과 타인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당신 마음도 그렇고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결함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 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개념이 다양합니다. 직접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을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내가 부주의로 타인의 대만덕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훔쳐다가 파는 것 이런 것도 도둑질이고요. 어떤 분은 남의 지식을 가져다가 파는 것 이런 것도 다 도둑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2시에 만납시다 하면 2시에 딱 만나야 되는데 2시 20분 30분 돼서 그때서 나타나요. 이것은 뭐냐? 남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것 역시도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집에 일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그쪽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만한 것도 뭐냐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꼭 남의 어떤 것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남의 일을 가로차거나 남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치는 그런 도둑질이 아니고 사기로 자기 이 부를 축적하고 또 피땀이 없이 남의 것을 또 이렇게 보증하에 집어넣는 것 이런 것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교인이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우 간에는 절대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나는 안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시고 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꼭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3가지 부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면 많이 벌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많이 벌으냐? 부지런히 살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벌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지런히 살아서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두 번째는 많이 저축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검소하게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내서 열심히 인도해야 되고 또 많이 저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뭔가 하면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 하면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헛된 데 쓰지 말고 내 탐욕에 쓰이지 말고 정말 남에게
좋은 일에 기꺼이 내가 버는 돈을 그곳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버시고 또 많이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많이 벌고 많이 또 저축하고 좋은 일에 쓰는 이 모든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이 죄인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저와들에게 맡겨준 그런 시간, 물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인,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범하는 것, 말하자면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사는 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불만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라는 불신앙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꼭 무엇을 훔쳐서가 아니라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우리가 어떤 약속이든 이런 것들을 남의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다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선한 거짓말을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할 수도 있고 또 이 관계에 있어서 선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마치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아니면 법정이 꼭 아니더라도 친구와 친구 사이, 교우와 교우 사이에서도 이 말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틀어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위증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율법은 만일 어떤 사람이 증언을 거짓말로 판명이 되게 되면 그 증인은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9장 15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증거해가지고 그것이 거짓 증거를 하면 그 형벌을 그 사람 대신 받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말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실천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꺼낼 필요가 있어요.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이 기쁨이 있을까? 이런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뱉어놓은 말은 나는 생각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할까? 여러분 혹시라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부부싸움에 물론 뭐 그렇게 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저는 어떤 때는 꼭 참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잘 정리해서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그냥 있는 대로 성질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뱉어놓으면 그 말 속에는 정말 사람을 향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가시붙인 그런 칼날 같은 말이 막 심장에 우리 마음에 막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뭐라 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기는 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의 무게와 책임을 지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라고 정의하지만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야 되고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걸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거짓말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성을 쌓으면 그 성은 속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뭔가 하면 진실을 말하라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10계명. 이 계명은 성경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뭐냐? 죄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욕심에 차가지고 끌려 미혹돼서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낳느니라. 그래서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에 더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주어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한테 이런 건강도 주시고 부족하지만 나의 가정을 주시고 이런 물질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을 엿보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 보통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10계명은 뭐냐?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탐심을 버리는 일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탐심을 버리는 그래서 그런 성도는 되기를 주의 이름 아래 축복합니다. 탐심이 왜 생기는가? 그 하나는 뭔가 하면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만큼 쉬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니 저 가정은 저렇게 좋은데 왜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뭐지? 이러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계속 내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이 탐심이에요. 욕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은 뭔가 하면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께 또 익혀주시기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자족하는 비결을 저분들이 배우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아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로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길을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나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길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정직과 진실로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